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바프티스마노 요하네노 히이라의 곤니치마데 덴노 미쿠니와 하게시쿠 세메라레 테이마스 수시테 하게시쿠 세메르무노 다치가 소레오 우바이 도테 이마스 마타이 후kun쇼 주 이쇼노 니주산세스 데스. 오늘은 천국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이제 도피했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 모든 장자권을 다 뺏기니까 요즘 사고 방식도 그거는 사기예요, 그죠? 사기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형이 이제 너 어떻게 해야 됐어요? 너 아버지만 죽으면은 내가 너 그냥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이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튄 거죠. 내뺀 거예요. 그 내뺐는데 내빼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아무것도 없죠. 내빼는 돈을 허겁지겁 내뺐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고 이렇게 잠자는 도중에 꿈을 꾼 거죠. 하늘까지 사다리가 연결이 돼 있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다리 끝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서 계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내가 이스라엘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지키겠다,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힘을 얻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해서 14년, 20년을 일했죠. 일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계속 일을 시켜 먹을 건데. 그리고 내가 그때 야곱이 재산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낳고 그래서 갈 때가 됐는데 이게 삼촌이 내보내 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 지가 한 거가 그거에 있으니까 삼촌도 나한테 지가 한 거 같이 그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법은 야반 도주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반 도주를 했는데 이제 라반이 그걸 알고 쫓아온 거죠. 문제는 뭐냐면 라반이 믿는 신물까지 가지고 와버린 것이 그냥 라반을 더 화나게 한 거예요. 라반한테 만약에 아무 일 없었다면은 라반한테 잡혀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신물이라는 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신을 새긴 신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는데 잡으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냅둬라, 건드리지 마라, 딱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은 모르는 사이에 라반을 하나님께서 제지를 한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딱 좋았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너를 야곱을 기다린다는 그 소식을 또 딱 접하는 거예요. 야, 이건 큰일인가. 우리 가족 해봤자 부인들하고 애들하고 소하고 양떼 이런 것밖에 없는데 400명의 군인이 온다라면, 무사가 온다라면 그냥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는데도 그때 약속을 받은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분명히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움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제가 꿈이라고 그랬는데 비몽사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그러한 생생의 꿈인데도 불안을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도 절반 앞에 보내고
짐승들도 절반 앞에 보내고 보물들도 절반 앞에 보내고 그 저 뒤쪽에 또 절반 나누고 그 앞쪽이 공격받을 때 뒤쪽은 내빼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그 사람 그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 전략을 세우고 딱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분이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야곱에게 밤에 다가와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막바지가 된 거죠. 끝까지 간 거니까 이건 어떻게 방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람도 사자도 깜짝 놀란 거. 이놈이 이렇게까지 센 놈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갈릴 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죽으나 또 형이 어차피 와가지고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막 죽을 똥 살 똥하고 덤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기게 된 거예요. 다쳤지만은 이기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도 야곱은 절름발이가 됐어요. 발을 많이 다쳐가지고. 근데 그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겼을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를 않은 거예요. 이겼는데도 막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겼는데 안 놓은 거예요.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못 가게 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을 해주라. 축복을 하기 전에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그 사람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가야 되는데, 또 적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놓은 게 돼. 이게 분이엘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여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지냈지만은 여기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이 확정된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되는 사건이 분이엘 사건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누구든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이름을 새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새로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형과의 만남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도 돌리신 거죠. 돌려놨으니까 형이 정말 누구든지 봤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얄미워. 아무리 동생이라도 이건 너무 얄미운 거죠. 너무 얄미워. 그 다음에 에서가 그 사건 후에 에서가 야곱이 떠나간 다음에 한 행동 보면은 엄청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 말고는 싫어하니까 가나안 여자하고 가나안 여자는 싫어하니까 이스라엘족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기 의지로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인데 이 너무 얄미우니까 이제 원래 공격하려고 나왔겠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형과 동생의 그 만남이 아주 좋은 만남이 된 거예요. 근데도 야곱은 그거를 100% 믿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형이 어떻게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중에 죽일까봐 어떻게 못해. 그래, 형은 따라가고 난 또 따로 가겠다. 막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선물도 준비한 것도 억지로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분이엘 사건으로 해서 야곱이 이름이 바뀐 거죠. 먼저 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뒤꿈치를 잡고 났다는 거죠.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보면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빼앗았는다는. 근데 이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이 첫 번째 나온 게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이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의 천국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천국의 의미는 뭐냐? 가나안 땅이 천국이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국가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야곱이 뺏은 게 뭐냐면 천국을 뺏은 거예요. 천국을 뺏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천국을 뺏은 거예요. 천국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의미는 뭐냐? 행복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된 뜻이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여기 이 야곱이 이때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구하는 자의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구해지는 거예요. 믿음 바깥에서 우리는 천국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넌 분명히 내가 복을 주고 너 분명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천국을 향한 도전을 한 거죠. 이건 나에게 부여된 거예요. 내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복이 뭐예요? 내 몫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고 성경에 글로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 글이 내 몫이라는 얘기예요.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 거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그 이사야서 이런 데서도 나오죠. 성경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먹고 이 계시록에도 먹으라 그래요. 그 내 것으로 만드는 내 거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거를 뺏어 먹는 것도 아니고 내 거를 내가 먹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왔을 때 네 거니까 네가 뭐래? 네가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네 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먹는 거 그 자체가 공격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에서의 천국 이제 신약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거는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내가 그 말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외우는 것도 하나의 먹는 방법이에요. 또 지키는 것도 하나의 먹는 방법입니다. 읽는 것도 하나의 먹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모두 믿음 안에서 가능하지 믿음 바깥에 나가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나간다는 건 천국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나가는 삶이에요. 그럼 도전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도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어요. 먼저 본다면 천국은 뭐냐? 그 의인의 것이에요. 의의 것이 악인의 것이 아니고 의인의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똑같은 마태복음에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래서 요게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의에 있는 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또 같은 게 그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얼마나 제사나 뭐란 의식이나 예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사람 삶에 대해서 의를 얼마나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특성이 의예요. 의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도 그 초창기에 말씀하신 게 전부 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해서 천국으로
그거를 이해를 잘 할 경우에 우리는 신앙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의라는 게 뭐냐? 그거는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또 올바른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그 칭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 그것이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회개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행실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인 천국의 그 천국은 의인의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 군데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악함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벗어나는 건 뭐예요? 악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의라는 짐을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의라는 짐을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의라는 짐이 그렇게 간단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의라는 짐은 엄청 무거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의라는 짐을 질 때 그 마음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 충격이라는 거는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그러죠. 우리가 얼뜻 봐가지고는 그 천국 소유가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의 짐을 벗는 방법은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뭐예요? 너희가 지고 있는 의의 짐을 내가 져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죄의 짐을 네가 지고 지니까 의인이 되려고 너희 짐을 지지만은 너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건 너희 짐을 져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면 뭐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비우고 강한 이기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해야 될 그런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의의 짐을 졌을 때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라면 천국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식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해 이 말씀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를 해야 되냐? 너 안에 있지만은 그것을 너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걸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그 밭을 사라는 얘기죠. 이건 뭐냐?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어떠한 복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은 벌써 다른 거예요. 천국은 믿음 안에서 이미 한 발 더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 발 더 나가면은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은 한 발 더 나가면 두 발만 더 나가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한 발 더 나간 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어떤 행실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도전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면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간신히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진짜 천국을 소유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이러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면은 그랬습니다. 예. 사람에 보면 영을 본다라면은 영은 성령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악령이 있어요. 사탄의 영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영이 있다고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영은 혼으로다가 우리가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혼을 한다라면은 혼은 어떻게 되냐? 본능에 충실한 게 혼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게 또한 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우리 혼 자체가 있다라면은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삶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하고 섞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악령과 우리가 합해서 우리 혼이 악령과 합해서 살아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얘기해서 인간이 아니고 인간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령과 혼이 합해진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아주 성인이다. 그러는 건 뭘 합니까? 인간의 혼이 성령과 합해진 것이 우리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거. 우리 혼이 나의 혼 상태로 그냥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혼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을.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떻게 돼? 많이 엄청나게 그 삶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나쁜 인자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완전히 악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악인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어때요? 자기가 자신이 뭐를 했는지 몰라요.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해. 전혀 안 합니다. 그게 뭐가 이상하지? 그거 아니면 내가 피해를 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악령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과 지옥의 선택은 내 혼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러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합해지는 게 우리가 믿음에서 완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다라지고 하나님의 영과 합해졌냐? 아니에요. 굉장한 어느 한 이단은 완전히 사탄의 영과 합해진 거예요. 근데 사탄이 자기 자신이 나는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령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떤 굉장한 아주 큰 이단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으로다가 뭐 성령 받는다고 그럴 때 막 꿈을 꾸고 막 그러면 뱀이 우글우글하는 속에서 자기가 있고 막 그걸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인 그것이 절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그 혼과 성령과 합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사는 게 우리가 꼭 교회 그거 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열심히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삶에 충만한 그 열성이 충만한 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뭐냐요? 그 혼의 그 능력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혼의 능력이 뭐예요? 자아의 굴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의 굴레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아에 잡혀 있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벗어나게 될 때 내 자신의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그것이 돼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과 품성은 어떻게 돼요? 내 입술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진리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성령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문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 말씀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서 천국문 앞에 서서 만년 천년 기다려봤자 그건 안 열려요. 우리가 두드려야지 열리는 거죠. 두드리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열쇠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못 열고 사용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나를 찾는 올바른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의한 삶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얻는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열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열쇠를 열게 되는 거예요. 열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준비된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찾은 올바른
좋은 삶이라는 건 뭐냐? 구원의 삶이죠. 구원의 삶은 뭡니까? 행복한 삶이에요. 만족한 삶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육체적인 옷을 벗고 가는 건 뭐 간단한 거예요. 거기서는 뭐 이미 그쪽으로 돌아섰으니까, 그럼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천국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너희들 인생의 쉼이 내게 있노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쉼이 나한테 있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이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될 것이고 만족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주신 열쇠를 우리에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쇠를 갖고 있어봤자 그 하나의 그 쇠붙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쇠붙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사용을 해야 열쇠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은 그것을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이 요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요게 내 삶의 한계다. 새 이빠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걸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용을 할 적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천국은 우리의 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구하는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깊은 문제가 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길을 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을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마음을 비운다면 우리가 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를 버리면은 내 의지대로 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면 천국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순조롭게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천국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로 하셨고 또 받을 수 있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구하기면 구하고 우리가 받고 도전을 하면은 그걸로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을 구하고 또한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